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 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우리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을 찬송합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도 정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가 436장을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흙에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또 우리 2026년 우리 수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또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수요 예배 가운데 귀한 은혜의 말씀이 내려져서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가득 채워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가 주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일꾼들에게 주여 큰 사랑과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서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다짐을 허락하여 주셔서 2026년에도 더욱 힘차게 도약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영길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성경 암송하실 건데요. 우리 새롭게 이거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께서 이제 우리가 업그레이드하게 해서 한 주는 구약을, 한 주는 신약을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많은 말씀을 깊이 있게 많이 알도록 이렇게 훈련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또 수고해 주시라고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입니다. 기존 말씀은 그 밑줄을 쳐놨어요. 밑줄을 쳐놨으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암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5절 말씀.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룻기 1장 16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욥기 8장 7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8장 1절 2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3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37장 3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50장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77장 1절 말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116장 12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9장 1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21장 1절에서 8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7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10장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학개 2장 8절 말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번에는 좀 더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애우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애쓰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셔서 또 잘 우리를 잘 또 가르치실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을 찬송합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봉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나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말씀의 자리를 지킵시다. 시작. 올 한 해에도 말씀의 자리를 지키십시다. 아멘. 여러분들 올 한 해에도 우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죠. 선물을 받으면 기쁘고 인정받으면 더 행복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커가면서 성숙해지면 받는 것이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큰 기쁨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자녀를 둔 부모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분명히 힘들고 고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밤잠을 설쳐도 자신의 시간을 포기해도 자녀를 위해 헌신과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뒤에 따라와 노는 수고와 노력, 곧 헌신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절 한번 따라서 합니다. 헌신. 시작. 헌신. 헌신의 한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드릴 헌, 몸신. 그래서 이 말을 합쳐서 헌신이라고 말하는데 몸을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노력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의 이해관계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어떤 일이나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먼저 쏟아붓는 태도를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헌신의 대명사로 나옵니다. 마리아 확실히 다시 말하면 동명이인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를 헷갈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오는 마리아는 앞에 지명이 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베다니의 마리아. 시작. 베다니아의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누이는 마르다, 그리고 오라버니는 나사로, 일남 이녀의 남매 중에 막내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남매를 매우 아끼고 사랑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 가족의 이야기는 성경의 곳곳에 나오지만 무엇보다도 큰 사건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급급했고
동생은 마리아는 이를 돕기보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언니를 왜 돕지 않느냐, 마리아야 왜 언니를 돕지 않느냐라고 혼내지 않으시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태도를 오히려 칭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부지런한 손, 현실적인 책임감보다 말씀의 경청과 예배, 사모하는 마음이 더 잘, 예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신방하다 보면요, 말씀을 끝나지도 않으셨는데 목사님 챙겨주시려고 막 먼저 싸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말씀이 끝나고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마음속에 담는 다음에 그 다음에 간식을 나눠도 되는데, 이 장면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 한 번, 두 번, 여러 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접하게 급급해서 정작 예수님의 중요한, 이 가족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을 놓치고만 이 마르다를 더 예수님께서는 잘 안 좋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냐면, 예수님의 시대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쏟아 향유를 부은 그 나드의 값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은 건장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안식일과 명절을 제외하고 꼬박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이 값비싼 향유였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연봉으로 보면 이 향유의 하나의 값이 얼마 정도 되냐면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천만 원, 6천만 원짜리 향유를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향유 하나가 그렇게 비싸냐 하면, 이 나드라는 것은 이스라엘 현지 식물이 아니라 멀리 히말리아 고산지대의 인도나 네팔 등에 자라나는 나드초의 뿌리에서 추출한 희귀한 수입품이었습니다. 정말 귀한 것이죠. 오늘날 치면은 초고가 명품 향수나 아주 귀한 약재와도 같습니다. 그녀가 이 비싼 화장품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이자 결혼 밑전 혹은 미래를 위한 유일한 보장책,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거나 자신의 장래를 미리부터 준비해 놓아서 만들어 놓은 이 향유옥합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나오는 부분이 또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 앞에서 자매가 찾아와 슬피 울며 예수님이 더 일찍 오셨더라면 하며 주께 여기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이가 마리아입니다. 이제 마리아가 이제 생각나십니까? 머리에서 떠오르시죠?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구나. 그 새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마리아였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바로 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헌신은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된다. 시작. 우리 1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엿새 전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이 집에는 나사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 남매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들이 잔치를 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시작.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족은 절망의 끝 가운데 기적을 예수님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했던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은혜를 맛보았던 그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맞으며 당연히 섬겨야 한다가 아니라 기쁨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큰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여수에서 볼 일이 있어서 사랑하는 동기 목사님과 함께 잠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둘이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 이야기도 하고 또 교회 이야기도 하면서 참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수가 가까워질수록 이제 배가 고파서 점심을 여수 가서 뭐 먹을까 하고 있는데 불현듯이 한 식당을 하는 우리 예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맡았던 구역의 권사님이기도 했었지만 2년 동안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 일을 하면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많고 그 권사님도 많고 서로를 너무도 잘 알고 서로를 너무도 잘 기도했기 때문에 이전처럼 부담 없이 가서 권사님 얼굴도 보고 잘 계신지 한번 그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2년 만에 본 얼굴이라서 그런지 너무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권사님 저 왔어요 하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셨는지, 그리고 반찬은 옆에 식사하는 손님들 민망하게까지 더 많이 더 귀한 것으로 차려주셨습니다. 같이 온 동기 목사님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냐 하면서 놀랄 정도였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쯤에 식사비를 드리려고 카드를 꺼내니 절대 안 받겠다고,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이번 김장김치와 여수 갓김치를 박스에다가 싸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건강하세요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랑의 말과 선물을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전주로 돌아오면서 김치가 담긴 스티로폼 박스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은혜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 권사님은 드려야 해서가 아니라 받은 사랑이 있었기에, 기억이 있었기에, 감사가 남았기에 저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급하게 내려와서 오다 보니 선물을 못 사왔는데 나중에 제가 꼭 선물을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데 제가 뭐 그런 사람입니까? 언젠가 또 가서 또 선물을 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옵니다. 베다니의 잔치도 그렇고 여수의 그 사랑받는 식탁도 그렇습니다. 이 공통점 하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얼마나 해야 하나가 묻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라는 고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서 구원받아서 절망에서 건져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당연해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기뻐서 주의 일을 섬기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헌신은 의무인지 아니면 은혜에 대한 기쁨의 응답인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헌신은 의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서 자연히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헌신은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다 주님의 뜻이고 은혜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이끌어 주시고 이 감사하게도 좋은 이 복받는 곳에서, 이 좋은 장소에서 허락해 주시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것에 더욱더 감사하며 은혜는 은혜로 갚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또 이 은혜를, 이 큰 은혜를 우리의 행동으로 다 갚을 수는 없지만 행위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헌신, 기쁨의 섬김으로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다니 잔치에서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도 주님께서 그 헌신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헌신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시작. 헌신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드린 것은 값비싼 나드 향유였습니다. 그 값어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0데나리온이 넘습니다. 1년 노동자의 1년 임금 4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된 귀한 나드. 그 행동을 보고 옆에 있던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제자들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 하면 좋은 일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더욱더 값진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 대한 사랑이 너희에게 있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항상 더 좋은 대안이 나오길 마련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나 사랑은 대안을 찾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마음의 감동하심으로 저질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싸든 크든 작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히 두라. 이는 내 장래할 날을 위하여 한 것이다. 마리아는 몰랐지만 그녀의 헌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비하는 헌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보다 훨씬 크게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순종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구속사의 한 장면으로 작은 순종, 작은 헌신을 오늘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이름 없는 성도가 매주 강단을 닦으며 항상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게 하소서. 그 기도 속에서 자란 학생들이 훗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목회자가 저와 제 친구 2명입니다. 70년이 넘는 모 교회에서 단 한 명도 목회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교회의 역사가 70년이 넘었는데 단 한 명의 목회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한 이름 없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 강단위의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3명의 목사가 되어서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정말 전주에 재작년에 왔죠. 근데 작년에 또 제 친구를 보내주셔가지고 벌써 저 친구도 저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엊그저께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위 집사님이 또 거기서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윤미경 집사님. 예, 또 제가 참 놀랬습니다. 또 아는 분의 또 처형이 또 그 교회 다니고 보니까요 다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참 그분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결과를 우리는 계산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의 사랑의 헌신, 사랑의 기도, 또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들어서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헌신은 계산이 아니라 최상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시작.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까 하니. 마리아는 향유의 가격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속 좁고 옹졸한 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리지 못해서 못 드린다 이렇게 포기해버렸던 자들입니다. 드리지 못해도 드린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받으실까? 그리고 드리지도 않아버리고 부끄럽다 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향유의 가격을 계산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헌신이 계산하기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생기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매일 그러지 않습니까? 있는 거 있을 때, 여유 생길 때 하겠다. 여러분, 그때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먹었을 때에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최선의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시작. 지금 내가 가진 최선의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가난한 사람은 물질로 헌신하지는 못하지만 시간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눈물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입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부자들도 그러고 가난한 자들도 그러고 다 24시간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천하에 전해질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신은 계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가 주님은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지금 내가 가진 것 중 최선의 마음으로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헌신으로 주님께 순수히 나아가시고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드린 대로 비운 대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이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갖고 있을수록 움켜질수록 우리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썩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운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비운 자리에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나의 헌신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의 헌신을 낭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늘에는 큰 향기가 되고 주님의 마음에는 영원히 기억될 헌신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해를 무엇을 더 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께 드릴까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가진 최고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동참하는 귀한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도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며 주님께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헌신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계산이 아닌 사랑으로, 의무가 아닌 감사로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진 최고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게 하시고, 이 작은 헌신이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올려드리오니 주여 귀하고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기억되는 헌신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26년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헌신을 드립시다. 시작. 2026년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헌신을 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계산기 쳐보면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저도 주의 일을 하면서요, 계산기를 쳐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쳐보면은요, 안 나와요, 답이. 아이고, 부족하겠네. 힘들겠네. 이거 드리면은 더 힘들겠네. 지금까지 부족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헌신과 사랑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의 헌신과 사랑과 섬김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헌금 기도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씨앗 헌금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시며 대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오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나에게, 엘리사벳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있는 귀한 부모와 자녀들에게 귀한 새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충선 김지영 가정에게 귀한 새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월 한 달간 주님께서 몸과 마음을 잘 준비시켜서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강대한 남동아 가정, 한가을 김병진 가정에게 귀한 새 생명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올해 출산할 때까지 엄마와 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것도 잘 먹게 하여 주시고 영양 공부도 잘 허락하여 주시고 잠도 잘 오게 하여 주셔서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직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정선 장로님 폐의 회복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근석 원로 장로님 고관절 인대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헌신의 손길들마다 기도의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찼을 때 기쁨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계산이 아닌 사랑으로 지금 가진 최고의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과 가정과 섬김의 일터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